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심리학적으로 볼 때 남자들에게는 남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본다면, 첫째로 남자들은 내가 왕이다 라는 심리가 있어요. 왕이랍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죠?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치리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원칙을 세우고 사물의 질서를 부여하고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을 주고 또 벌을 내리기도 하고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스스로 본을 보이는 그런 존재죠. 이런 내가 왕이라고 하는 남자들의 첫 번째 무의식이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남자들은 용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성취를 이뤄내고 또 전략을 세워서 적들과 강하게 싸우기도 하고 주어진 일에 몰두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존재가 남자다. 이런 무의식이 심리학적으로 남성들에게는 다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남자들은 정열적인 연인이다. 이렇게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감각적이고 열정적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좋습니다. 남자들이 왕이라는 것, 용사라는 것, 그리고 열정적인 연인이라는 것 참 좋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군이 됩니다. 그리고 용사가 잘못되면 잔인해집니다. 연인이 잘못되게 되면 한 여자를 인격체로서 사랑하기보다는 이런 여자를 성적 놀이개로 생각하고 마는 남자 자체가 너무나 거친 동물로 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남자들에게 있는 약점, 다시 말해서 남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우상, 이런 잘못된 가치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뜨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남자들은 무조건 강해야 된다. 남자인 나는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늘 어른들로부터 배웠고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남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랐죠. 특별히 유교 문화에서 우리나라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도 울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몸이 체득한 것은 남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남자들도요, 여자처럼 마음껏 울 수 있어야 하고 자기의 약함을 숨기지 말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오래 산대요. 우리 여성분들 좋으시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들보다 훨씬 오래 사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성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이 감성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웃을 때 깔깔깔깔 웃으십니다. 그리고 울 때는 펑펑 우십니다. 그게 여러분 왜 이유가 될까요?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왕인데, 나는 강한 사람인데 뭐 약하게 울어.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울고 그래. 웃어야 할 때 웃지 않고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삶의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여성들보다 단명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남자 성도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눈물이 많아졌어요. 제가 나약해진 것일까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니까 자꾸 남자인데도요, 눈물이 많아지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약해진 건가? 꼴사나운데? 스스로 그렇게 느낀 거라.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뵀을 때 내가 약해진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영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당신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울 때 울 수 있는 남자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성이 회복된다는 뜻이고, 영성이 회복되니까 자연스럽게 감정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있고 울어야 할 일에 함께 울 수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른 남자 성도님들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얼굴은 너무나 거늠하고 너무나 딱딱하고 굳어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 화났나? 이렇게 여길 만큼 예배 드리는 얼굴조차,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은 얼마나 여러분 굳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잘못되었다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절절히 거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품새도 모양새도 바꾸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모든 남자 성도님들은 저부터 해서 누구든지 간에 울 때 함께 울고 웃을 때 푼수 같을지라도 아줌마 못지않게 함께 깔깔깔 웃으면서 정말 여기가 나의 집이라고 느껴질 만큼 모두에게 기다려지고 행복한 교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신자가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세월이 좀 지나서 안정된 교회의 일꾼이 되게 되었는데, 그때쯤에 이분도 목사님에게 이런 담소를 나누었답니다. 목사님이 먼저 물었어요. 이분에게 교회에 나오셔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물었더니 이제 이분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물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와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눈물이 많아집니다.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은혜의 눈물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 앞에서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까? 그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교회 신앙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물었을 때 눈물을 배웠다. 여러분, 이것보다 정확한 대답이 없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은혜 체험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군사님들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후배들이 그런 신앙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컸거든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우리에게 눈물의 신앙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뭐가 있을까요? 눈물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이 우셨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 안에 눈물이 있어요. 어떤 눈물이 있을까요? 때로는 회개의 눈물,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한 눈물,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나를 고쳐주시니 치유의 눈물, 감사와 생명의 눈물, 이런 눈물들이, 뜨거운 눈물이 예수님 안에서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교육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날 서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을 모시고 3일간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가는 교회마다 늘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 그 부흥회 때도 우리 김삼환 목사님, 강사 목사님 바로 옆에 늘 앉아 있으면서 여차하면 바로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3일 동안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 목사님께서 3일간 몇 번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구절로 설교를 하셨고 어떤 주제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지 지금 기억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20년 넘게 훌쩍 지나갔으니까요. 근데 지금도 딱 하나는 기억에 남습니다. 김 목사님이 집회 전에 이 설교단 뒤에 앉아 계시죠.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으니까 예배 전부터도 설교하기 전에도 김삼환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옆에 있으니까요. 근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사실 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낯선 교회, 나무교회 와서
예배를 집례하시고 이제 설교하시기 전에 그 보이지 않는 설교단 뒤편에 앉으셔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3일간 집회를 인도하셨거든요. 그때 청년으로서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3-4시간 찬양하면서 찬양 집회하면서 은혜도 받지만 어떤 기도에서도 은혜는 다 받지만 그것보다 몇 배나 더 충격과 감동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일간 설교 말씀을 해주시는데 놀라운 충격이 저에게 지금도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중직자 여러분, 상대적으로 교회의 어른이 되시고 선배가 되시는 분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교회 생활하시면서 신앙은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향기가 돼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올라오는 후배들과 젊은이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동지와 후배와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신앙을 답습하거든요.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죄가 깨달아져서, 때로는 한량없는 은혜가 깨달아져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눈물이 쏟아지는 예배, 눈물이 마르지 않는 찬양.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교회에서는 어느 것보다 그것보다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은 없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신앙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그래서 부흥 1세대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보십시오. 이제 여기저기에서 굵직한 부흥 1세대 주역이었던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천국 가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눈물을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 교육은 없어요. 그럴 때 후배들과 젊은이들은요, 말은 안 해도 제가 김삼환 목사님의 그 설교단 뒤에서의 은밀한 모습의 눈물을 보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처럼 시시때때로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눈물을 쏟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말은 안 해도 주변의 후배들과 젊은이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충격을 받을까요? 신앙이 저런 거구나. 아, 기도가 저런 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저런 감동이 있는 건가?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평생 이런 교회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쓰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님 안에 눈물이 가득한 그런 은혜의 제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우상, 두 번째는 남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성취를 이뤄내고 업적을 내야 된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부담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은 엄청난 비교 의식에 여러분 갇혀서 삽니다. 집안에서는 잘 몰라도요, 우리 남자들은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비교 의식에 눌려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과 신앙인이 생각하는 성공은 언제나 같지가 않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공하신 분일까요? 실패하신 분일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실패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상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결국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이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 명예, 업적, 여러분 이게 귀한 것이지만 성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소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는 성공은 절대로 같지 않다. 같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시는 남자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는 자로서의 승리를 이번 한 주간에도 잘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우상 세 번째는 그렇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남자들은요, 친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외롭습니다. 그런 만큼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약점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남자들은 어릴 적부터 이 유교 문화 사회 속에서 배워온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남자들은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자식을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자 성도님들 못지않게 잘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공의 개념을 다시 우리는 그 가치관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마음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그 대상을 확실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영성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남자분들께서 이런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눈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함께 예배드리는데 장로님이 왈칵 때로는 눈물을 쏟아내시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눈물로 범벅이 되고 늘 그럴 수는 없지만 틈틈이 주변에서 그런 현장들을 목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이 밀려올까요? 이런 영적인 거룩한 시너지가 우리 안에서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없는 형편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지하까지 교회 안팎으로 오래된 노후된 건물을 외벽을 다시 칠하고 이렇게 보수하는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또 다른 한쪽 마음은 애잔한 마음이 있습니다. 좋아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 좋아요. 그런 만큼 내 심령의 끝에서 아래까지 예수 그리스도 피라고 하는 페인트는 얼마나 지금 발려지고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을 끝내가면서 특별히 남아있는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때 여러분 새벽을 깨워주세요. 그래서 메말랐던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주님 안에서 이 은혜의 눈물이 우리를 차고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에게 놀라운 신앙의 감동이 있는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그런 교회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남자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남자들만 노력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의 아내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딸이 되시는 모든 여성 성도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격려하고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이렇게 주님을 대하듯이 아름다이 그렇게 배필자가 되어주실 때 남자 성도님들은 여러분 늘 행복감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가정에서도 행복하며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잘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이 힘써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남자들의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 남자 성도님들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 한 구절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교회 안에는 두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그 당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눈을 뜨고 일어서서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여 눈을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그렇게 모든 유대 남자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대교에 입각을 해서 율법적인 기도의 외적인 모습을 취해서 기도하는 게 보편적이고 전통적이고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유대인들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정통 남자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전까지는 그저 율법적 유대인으로서 꼭 손을 들고 일어서서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옷을 칠렁칠렁하게 휘장하여서 외적인 거룩함에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변에서 하나 둘 교회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그런 유대인들의 정통적 기도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의무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무릎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각자의 기도 드리는 모습이 천차만별로 다양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들 사이에 기도하는 자세만 놓고도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어때? 이제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 서로 간에 여러분 이러쿵 저러쿵 잡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더라입니다. 여러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남자들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화를 잘 냅니다. 그리고 싸우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남자들의 특징이면서도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방법이 서로 차이가 나가지고 으르렁거리고 갈등과 잡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분노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뭐죠? 분노는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용서가 안 되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늘 분하고 미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아라 되어 있죠. 이 다툰다는 말은 생각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생각에서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요점이 다르니까 이 서로 다른 생각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도 다툼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다툼은 따지는 마음이에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너도 나에게 그렇잖아. 그래, 니는 니대로 해. 나는 내대로 할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는 너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언제나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을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다툼이고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은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남자분들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서로 간에 어떤 주장이 다 다른 것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가르침은 이런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향한 나와 다름으로 인한 내가 불편하고 내가 먼저 다투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자세가 왜 문제인가 하면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과 사람을 향한 분노의 감정과 다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의 대상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도 상대방을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내가 옳잖아요. 저 사람이 틀렸잖아요. 저 사람 벌 주십시오. 저 사람 깨닫게 해주십시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께서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라. 반대로 말하면 거룩한 손을 들지 않으면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가 거룩한 손인가? 우리 여성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오늘 이 한 구절은 포커스가 남자분이기 때문에 잘 새겨주세요.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러면은 저를 포함한 이 자리의 모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또 모든 예배자들이지만 무엇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화해하라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는 깨끗한 마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셔요. 우리는 속으로는 으르렁거려도 겉으로 천사의 가면을 쓰고 누군가를 속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누군가가 재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걸어가는 중에 생각이 딱 난 거예요. 뭐가 생각났죠? 좀 전에 누구랑 싸웠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고 중간에 그 재물을 잠시 맡겨놓더라도 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제라도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이것을 가르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정통적인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유대교에 빠져있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율법의 근거에서 문자적으로만 기도하는 그런 정통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의 정신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손을 든다는 게 어떤 뜻이죠? 기도할 때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는 게. 그런데 바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는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 고집은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고집을 버린다는 뜻으로 손을 든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항복할 때 어떻게 항복하죠? 손들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복하는 사람이 나 항복할게요. 이렇게 항복합니까? 천하에 그런 데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강한 자 앞에 약한 자가 항복할 때는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내 인생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같은 날에는 남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항복해야 될까요? 똑같아요. 내 주장을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도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빈 손을 올려드린 거예요. 나는 아버지 뜻에 항복합니다. 나는 버겁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니 나는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를 돕고 예수님도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의 항복으로 인한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손을 편다는 것은 손을 들 뿐만이 아니라 손을 이렇게 주먹진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욕심을 버린다는 거예요. 손을 움켜쥐면서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손을 펴면서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손을 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여 이 손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여러분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재단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마음을 바칩니다.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세 번째,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신앙을 특별히 회복하라고요? 교회 안에 모든 남자분들께서.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은 돈독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남자들은 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나 혈기가 있지만 남자들은 혈기가 더 강합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향이 여자보다 강하기 때문에 혈기는 필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기도는요, 브레이크예요. 내가 막 하나님보다 앞서 치고 나가려는 나의 이 모든 태도를 기도는 막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혈기는 다 있습니다. 혈기 없으면 바보라고요. 그 등신이죠. 그게 아니라 혈기는 좋은 것인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요, 자꾸 화를 내고 혈기를 내면서 닥달하게 되면요, 주변 함께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결과는 좋게 날지는 몰라도 정작 함께했던 사람들의 영혼은 나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할 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나 나 사이에 혈기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기도하는 것이 그럴 수 있어요. 약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늦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가 먼저 판단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경험한 것이 있고 내 주장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기도는 뭐 나중의 일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교회를 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무대가리로 그냥 치고 나가려는 그런 성향들이 교회 안의 모든 특별히 남자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힘을 믿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교회를 이룰 때 이게 좋은 교회지 그렇게 얘기하려는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놀랍죠? 파워게임을 하고 또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남자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상식이 있죠. 논리가 있습니다. 또 회중들이 함께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교회는 신정정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몸이며 지체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생활은 영적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이고요. 누군가가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 청소를 하시는 것도 영적이고요. 나중에 조만간에 점심 식사가 회복되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구든지 간에 식당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땀 흘리며 뻘뻘 땀 흘리면서 주방 청소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영적입니다. 모든 교회 생활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라는 방법으로 교회는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지만 병원의 경영 철학, 회사의 경영 철학, 학교의 경영 철학, 교회 밖에 세상에 다양한 검증되어진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눈물입니다. 은혜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는, 특별히 남자들이 뭘 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기도를 배워라, 그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남자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생각과 방법이 다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우선순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회의도 진행하고 교회 일도 하고 구제하고 섬기겠나이다. 주님의 뜻을 나에게 비춰주옵소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님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새로워집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더라고요. 가는 교회마다 보니까 문제 있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특별히 남자 재직들, 중직자들께서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봐왔던 교회의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안 되는 교회는 다 그렇대. 그런데 여러분, 되는 교회는요, 예배 소리가 커요. 누가 설교하더라도 설교마다 아멘 아멘 소리가 크고요. 함께 기도하자 할 때 부르짖는 소리가 크고요. 억지로 웁니까? 그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누군가는 기도할 때 그 점잖은 양반이 기도만 하면 운다, 세상에. 예배 드릴 때 늘 하나님 앞에 훌쩍훌쩍거린다. 이게 여러분, 주변의 아들들이 볼 때, 젊은이들 볼 때 감동을 받고 신기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 교회가 뭐지? 아, 예배가 이런 건가? 이게 여러분, 교육이에요. 우리 재단이 이런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게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회의, 기도가 없는 봉사,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일이 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만족대로의 교회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어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나도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 사울을 보세요. 예수를 만나 거듭나기 전에 그는요, 율법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단저였던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1등 공신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다메스크 길가를 걸어가다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력한 빛을 쬐게 되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예요? 사울아, 네가 왜 나의 종 스데반 집사를 죽였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청년 사울은 사람을 돌로 던졌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네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님 안에 눈물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손에는 여지없이 지금도 누군가를 죽이려는 돌멩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이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특별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남자분들에게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소중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한다고 해도 잘못되기가 쉽다. 이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오늘의 가르침은 남자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며 살고 일을 할 때 남자들이 그런 교회 안에서 정치꾼이 안 되는 것이고 공격적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청지기적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저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정통 유대인으로서 남자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분이 아니셨어요. 이 땅에서 남자죠. 자, 유대 남자로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눈물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어요. 남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습니다. 남자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남자들이 울어야 합니다. 남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모든 빈자리에 외로움이라는 빈자리, 고독이라는 빈자리, 경쟁해야 되는 빈자리, 분노와 갈등의 빈자리, 이 모든 여러분의 심령의 빈 곳에 뭘 채워야 돼요? 기도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가 살면 아내가 행복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남자가 살면 아내가 행복하고, 자식들은 평안하고, 교회는 건강해진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해봅시다. 끄떡끄떡. 네. 남자가 살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자녀들은 깔깔깔 웃습니다. 교회는 잘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특별히 모든 교회 안의 남자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제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이 절기에 멀리 계시든 어떤 형편이든 정말로 두 동가리 다리가 부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한 여러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우리 모입시다. 모여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가정과 삶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가 열리면 당연히 자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왜?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이제 회복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대 모든 것이 막혔지만 여전히 잘 되는 교회, 열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